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해 48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메슬로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욕구의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눈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피라미드 모양의 표로 만들었는데요, 제일 밑에가 1단계, 그 위에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요, 그 욕구가 먼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욕구가 또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를 또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일 밑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이런 생존의 필수적인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자, 이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2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채워져야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위에 3단계 욕구는 어떤 욕구냐면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뭐 공동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거기에서 사랑하고 또 공감을 주고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4단계 욕구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또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욕구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각 단계별로 그게 완벽하게 다 채워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1단계부터 5단계 그 욕구를 다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 채워지면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버님 세대 생각해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릿고개, 저는 말로만 들어봤지만 그때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막 벗겨서 먹고, 뭐 개구리 잡아 먹고, 뭐 어떻게 해서든 하루하루 안 굶고 살아가는 게 삶의 그 욕구였죠.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여기에 몰두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그때는 2단계 이 안전의 욕구,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욕구에 온통 그렇게 몰두해서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은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 안전의 욕구, 이런 건 어느 정도 충족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갈급해하는 욕구가 이 3단계 욕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짙어지면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다가 보니까 또 이게 자칫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또 어떤 그런 소속감들이 채워지면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학교에서 그 또래 아이들과 함께 소속이 되어서 같이 놀고 싶은데 그런데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왕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른들 세계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이 너무 심하다가 보니까 네 편, 내 편 갈라놓고 상대방을 막 저격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소속감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욕구가 그냥 다 꺾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 소속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여기저기 아무데나 이렇게 소속되어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그런 소속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 이런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거기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런 욕구들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 가면 그 백화점에 VIP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런 백화점 나름대로 다 그런 제도들이 다 있긴 하지만 서울의 유명한 그런 백화점의 이 VIP 제도는 여러분 굉장합니다. 이렇게 VIP 고객은요, 이렇게 서울에 차를 가면 주차 문제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백화점에 딱 차를 몰고 가면요, 정문에 차를 딱 세우면 VIP 고객은 발레 파킹이라고 그래서, 그죠? 직원이 나와서 아주 정중하게 그죠? 차를 이렇게 딱 이제 모셔다 이렇게 발레 파킹해서 자기는 그냥 키만 맡기고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거기에 VIP 라운지가 있는데 굉장한 공간에 정말 최고의 인테리어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 VIP 라운지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VIP 고객들. 그래서 이 VIP 카드가 있는 분들만 그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최고급 음료에 간식들이 제공되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무슨 생일이나 또 결혼 기념일 되면 백화점에서 보내주는 꽤 값나가는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 VIP 라운지에 들어가려면 이 신용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카드로 찍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5천 이상, 그죠? 그렇게 그 카드로 이제 그 백화점에서 긁으면, 그죠? 이제 VIP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자리가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통 니네들하고는 달라,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소속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웬만한 분들이라면 나는 이 정도 모임에는 한번 소속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팀의 서포터즈가 돼서 이제 이제 경기가 있는 날, 그죠? 그 팀, 그죠? 유니폼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수들 막 응원하면서 막 그렇게 경기장에 갑니다. 여러분, 경기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그냥 생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경기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고 막 그렇게 막 응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막 이기잖아요. 막 환호를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막 같이 막 끌어안고 막
뛰면서 그렇게 막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소속감을 느끼고 막 행복해합니다. 이건 경기장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때 50대, 60대 아줌마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해서 한때 굉장한 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양대 산맥 김호중 씨가 그죠? 또 뭐 이렇게 또 임영웅인가요? 그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그 팬들 응원하는 분들이 그죠? 뭐 지금 뭐 김호중 씨는 뭐 이제 음주 뺑소니 뭐 운전자 바꿔치기 때문에 지금 실형을 살고 있지만 그때도 여러분 대단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뭐 무죄 아니다 하려고 막 그 팬들이 막 그죠? 하는 거 우리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주 응원하는 팀들이요 막 이렇게 막 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응원전을 펼치는데 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더 띄워줄까? 막 그래가지고 가수의 그 음원이 나오면요, 막 돈으로 막 그걸 사가지고 막 등수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팬클럽들이요, 뭐 이렇게 불우이웃 팬클럽이 그 이제 뭐 누구 팬클럽이 그죠? 막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했는데 뭐 1억을 기부했다 그러면 그 가수의 막 이름이 막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막 그래서 막 그런 열심을 보면서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죠? 뭐 이렇게 그 시청자들이 뭐 전화를 해서 뭐 누구 몇 번 누르고 막 그러면 온 가족들 막 다 동원해 가지고 막 전화 누르라고 막 그러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그 정도 뭐 그런 분들은 뭐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소속감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소속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뭐 이럴 때도 있죠. 탕수육을 먹는데 그죠? 뭐 찍어서 먹느냐 부어서 먹느냐 그죠? 찍먹이냐 부먹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걸로 또 나는 찍먹이다. 나도 뭐 이렇게 해서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느끼는 그 모든 소속감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소속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속감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족인데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그죠? 엄마하고 막 찢고 볶고 싸우고 막 던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죠? 내가 빨리 뭐 자라서 그죠? 성인 되어서 이 집구석 탈출해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죠? 그런 아내 혹은 바람 피우는 그 남편 때문에 속썩이는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 같은 공간에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지만 한 가족이라고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죽으라고 이래서 자식들 막 공부시키고 그렇게 결혼시켜서 출가시켰더니 그죠? 나이 든 부모님 찾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소중한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홍길동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야말로 호영호재하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아준 엄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그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도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소외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독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2명의 아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만 이뻐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가족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속됐다라고 하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역기능의 가족이었죠. 그래서 그 가족사의 아픔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이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현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뜻 읽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밖에 있는 그 가족들하고 마치 연을 끊고 사는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가족들을 이렇게 냉대하는 그런 느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7가지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에게 마리아,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하는 얘기가 여러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족들과 무슨 갈등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지금 냉정하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좀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이 가족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안 믿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아직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 속에 보면 이때까지는 안 믿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귀신과 한패가 돼서 그렇게 한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과 한패라고 하더라.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가족들이 붙들러 지금 찾아온 거예요. 저는 아마 그 형제들은 몰라도 아마도 이 마리아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자기 뱃속에 메시아인 그 그리스도를 10달간 품고 있었던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런 현장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고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죠. 그런 어머니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뭐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런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런 차가운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신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가족과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한 지붕에, 그죠, 한 가족으로 살고 있던, 그죠, 그 가족 말고 예수님 지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은 꿈꾸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의 가족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보통 가족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자식을 낳든지, 그러면 가족이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생면부지에, 그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이 되고, 또 그리고 그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그 자녀들과 함께 확장된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거대한 한 가족인 거죠. 그 유대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피로 묶어진 거대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되는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할례를 행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가장 핵인싸야, 정말 그 중심에 정말 우리가 있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아브라함의 가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마치 요즘으로 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신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막 밖으로 밀려났던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그 당시 갈릴리 지방,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북쪽에 이방과 이렇게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당시 갈릴리 곳곳에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아,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존재하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렇게 밀어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피로 맺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또 밀려났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거지처럼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인들. 그 공동체 안에 한 이론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 여러분 어땠습니까? 숫자를 헤아려도 그 여인들은 아예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증인들, 이제 법정에서 증인들 두 사람 이상이면 증인으로 효력이 있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공동체 바깥으로 밀려났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한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 밀어내고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죠? 핵인사, 우리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만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치지 않으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수많은 장벽들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겹겹이 그렇게 쌓아놓았던 이 장벽 너머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여인들, 세리, 창녀,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 단어가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누구든지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만 전해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만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겹겹이 그 벽을 쌓고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바깥에 밀려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다 예산 탈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당신들은 지키나 마나 안 돼,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누구라도 진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이라고 안 돼, 여자들 나가, 세리, 창녀 물러나, 나병 환자 오지마, 귀신 들린 자 꺼져,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 말씀 안에 수없는 주님의 초청장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걸 우리는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누가 그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누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마 처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거 우리 보고 하는 말이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껍데기만 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너희들은 껍데기, 율법은 지키지만 진짜 율법의 핵심 가치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외면한 거야.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손으로 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아니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갈릴리 그 변방에 사람들로부터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 귀신 들렸다가 그렇게 나음받은 사람들,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받은 사람들, 여인들, 정말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 변방으로, 그 바깥으로 밀려났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며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 번도 이 공동체 속에 소속돼 보지 못했던 사람들, 늘 밀려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바로 당신들이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 특별히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누이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 그 여인들이, 저는 이 여인들이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헤아릴 때 여자들은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깨어진 가정에서 정말 가족의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장가 보내놨더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홀로 외롭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만 하고 나를 아내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딴 데 가버린 상처를 안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너희들이 내 동생이고 내 누이이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옛날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만 울려 퍼진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우리는 진짜, 그죠? 정말 한 점의 먼지도 안 되는 존재죠. 제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직권입니다. 언제든지 급하면 그 하나님께 아빠하고 그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배너라는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타고 전차 경주하는 그 숨막히는 장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원래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유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쓰고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로마의 그 전함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죠? 평생 동안 그렇게 노를 젓다가, 그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노를 젓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죄수 41번 배 밑에서 죽으라고 노를 젓던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전쟁이 난 거예요. 로마와 마케도니아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런데 자기가 탄 그 배도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마케도니아 그 배와 이게 충돌을 하면서 자기가 탄 배가 이제 이렇게 파선하면서 이렇게 침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극적으로 이 배너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탈출을 하면서 그 배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이 배너가 구출해 냅니다. 이 아리우스 장군은 자기가 탄 배가 침몰했기 때문에 자기는 패전한 장군이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계속 죽지 못하도록 이 배너가 말리고, 그래서 끝내 이 장군을 이제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리우스 장군이 탄 배는 침몰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로마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화려한 개선 장군이 돼서 이제 로마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황제에게 탄원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이 배너, 제수 41번 이 배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달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배너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로마의 장군의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군을 구해준 대가로 양자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양자 삼아 주셨다. 자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양자니까, 우리는 양자라는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죠. 친자식보다는 그래도 못한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 로마의 양자 제도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양자는요 친자보다 절대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친자식보다 양자를 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좀 이게 변변찮고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양자를, 그죠? 똑똑한 양자를 딱, 그죠? 이렇게 그 노예 중에 그런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재산을 이 양자에게 다 물려주는 그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양자는 친자보다 못한 한 칸 밑에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자식보다는 못한 어떤 그런 양자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베너처럼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 아리우스 장군, 그죠? 그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대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려고 우리 대신, 그죠? 놀라운 일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면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 외침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완벽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음으로써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출해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였죠?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 고통을, 정말 너무너무 그 고통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난 여인 고멜과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녀와 함께 살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람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로암미입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 낳았는지도 모르는 그 자식, 그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여러분, 로암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놔두고 다른 우상에게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가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 그래서 얻은 그 자식, 그 태어난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로암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로암미에서 암미라고, 앞에 있는 로자가 빠집니다. 여러분, 이 로자가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로자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가 된 거죠. 근데 여기 로자를 딱 빼니까 뭐가 돼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로암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그 절규 속에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주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모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 품에 안겨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요, 혈연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죠?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아내도 피가 하나도 저랑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위대한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피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려준 피보다 더 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혈연 공동체가 주는 그 하나됨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거예요. 문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혈관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코카콜라 사장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내 몸 속에는, 내 혈관 속에는 그저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여러분, 우리 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액형이 A형인지 B형인지 O형인지 여러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혈액형은, 영적인 혈액형은 X형이에요. X형. X, 예수 그리스도를 X로, 그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X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혈액형이 X형인 거예요.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뭐 주인이니 종이니 뭐 이런 거 다 없애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다 동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자. 어른이고 애고 구분하지 말고, 그래서 어른이라고 야 똑바로 해 애들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동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그죠? 보면 다 동무예요. 다 동무, 그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똑같이 정말 다 평등하고 하나된 그런 세상 만들자. 주인이라고 종이라고 또 가진 게 많다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멋진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동무가 됩시다 라고는 했지만, 너 부르주아들, 너 지주들, 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나가, 아니 너 죽어, 그렇게 하면서 네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처형하고 그렇게 밀어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 절대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쫓아내서 그래서 뭔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눈에 거슬리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물을 흐리냐고.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고 뭔가 우리랑 다른 그런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공동체는 진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인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 눈에 맞지 않는다고, 나와 이렇게 좀 이게 잘 맞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 다 밀어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내려놓는 그 희생,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바로 그 주님처럼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